오늘 이사야서부터 하겠습니다. 동시대의 선지자 이사야, 미가, 나훔, 오바댜 이렇게 4명의 선지자가 있었는데 지난주까지 우리가 미가 선지자까지 했죠. 오늘은 이사야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선지자 중에도 그 소위 문서 선지자가 있고 비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문서 선지자라는 것은 기록을 남겼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같은 이런 기록을 남긴 거죠. 예레미야, 다니엘 다 문서 선지자에 해당합니다. 기록 선지자의 1세대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럼 문서 선지자가 아닌 선지자는 누구냐? 엘리야, 나단 이런 분들, 엘리사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문서를 남기지 않았죠. 다른 분들이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선지자 되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족보를 처음에 밝힙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 자기의 활동 시기를 밝히는 걸 봐서 이사야는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4왕이 다스릴 때 활동했던 선지자니까 기간도 굉장히 길었던, 적어도 한 40년 정도는 활동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그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자기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아모스는 정확하게 우리가 족보를 찾을 길은 없지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유다왕 아마샤의 그 혈족으로 왕족이라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도 이 이사야를 왕족 출신으로 보는 경우가 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들과 많은 무역품들의 품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무역들을 했다는 게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 당시에 매우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기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왕족 출신이 거의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본문의 내용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은 66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시대적인 구분도 해서 신학자들 간에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각각 다른데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신경 써서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고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그 전통 아래, 이름 아래 예언들이 쓰여진 그 내용을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당시의 시대는, 선지자가 나타난 시대는 여러분하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밝은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시대가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고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해서 깨우는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다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선지자가 기록한 모든 시대는 다 어둡고 캄캄했던 시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우리가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제가 5손가락으로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이야기를 하죠. 5손가락으로 할 게 참 많아요. 사람의 종류도 한 5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면 항상 이게 최고잖아요, 엄지.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 사람 같지가 않아.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천사 같다고 해요. 너는 어쩜 그렇게 천사 같니? 이래 천사 같은 사람이 있어요. 뒤돌아보시는 그분이에요? 바로 나오는구나. 여기 참 드문 분입니다, 저런 분은. 깜짝 놀라서 동료들이 딱 뒤로 보시길래 여기도 천사 같은 분이 계시구나. 그래, 천사 같은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말하잖아요. 너 너무 천사 같아. 더 물어요. 두 번째까지 괜찮아요. 저 사람은 왠지 사람 냄새가 나, 인간미가 있어. 서로 옆에 이때 좀 쳐다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도 안 쳐다봐주면 도대체 언제 쳐다보려고 지금 이 정도 나오면 이제 좀 봐줘야지. 3번째부터는 곤란하거든.
이게 두 번째까지가 이제 참 인간미가 나고 사람다운 사람, 자, 그런 사람이죠.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가운데 손가락이 제일 길잖아요. 세 번째가 제일 흔하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본능대로 사는 사람, 짐승 같은 인간.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이 뭐 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욕도 아니요. 본능대로 사는 거야. 보통 인간이야, 보통. 이게 이제 세 번째, 짐승 같은 사람. 네 번째는 한 단계 더 낫죠? 뭐라 그래요? 짐승보다 못한 놈. 짐승보다 못한 놈. 야,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거. 얼마 전에 그 판결 난 거 30년형을 먹은 그 아버지가 판사의 판결문이 그렇습니다. 자기 친딸을 오랫동안 성폭행을 해가지고 이제 잡혀가지고 판결을 받았는데 형을 30년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 판사가 차마 사건 기록을 읽을 수가 없다. 너무 처참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한다. 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 네 번째는 뭘까요? 천사 같은 인간이 있으면 어떤 인간도 있을까요? 악마 같은 인간도 있어요. 예전에 오래된 영화인데 이병헌 씨하고 최민식 씨가 주연했던 영화 있었어요. 나는 악마를 보았다. 와, 저도 그 영화 봤는데 영화 보고 트라우마에 시달려가지고 한 며칠을 고생했어요. 정말 저런 사람도 있겠구나. 최민식 씨가 그 십자가 걸린 그 할렐루야 체육복 입고 온갖 악한 짓을 다 저지르는 영화인데 진짜 무서웠어요. 세상에 이런 악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피해야 돼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상종을 안 해야 돼, 그런 사람은. 이 악마 같은 사람을 만나면 빨리 피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순진한 생각하지 마시고 피해야 돼요. 그냥 멀리서 기도하세요. 가까이 가서는 안 되는 사람. 아무튼 종류가 있는데, 자, 그럼 방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장 3절 이야기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희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1, 2, 3, 4, 5번 중에서 이스라엘은 몇 번이에요? 4번이네. 이거네, 이거. 짐승만도 못한 거. 사실 예레미야서에도 보면, 예레미야 8장 7절에도 보면 이게 철새들, 공중의 학도 그 날아가는 시기를 알고, 근데 똑같은 비유를 해요. 거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 사이가 다 유다의 죄를 책망하는 장면인데, 자, 적나라하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장 좀 더 내려가 보세요. 9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의 대명사와 같은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자비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 형편이 소돔 고모라와 다를 바 없었다는 것은 수준이 벌써 그 정도라는 거예요. 망하고도 남을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성전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잖아요. 피를 뿌리고. 성전은 피냄새로 가득한 곳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 무수한 제물들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건 제사 자체를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그 제사가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나 마음은 없고 형식만 있다는 것을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제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삶도 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영적 예배, 영적 제사가 아닌 정말로 철저하게 형식적이고 육적인 제사만 드려지고 있었던 그 당시의 성전 제사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러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는 거예요, 보이러. 요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출석 체크를 줄여서 출첵이라고 합니다. 주일날 출첵하는 분들 꽤 있어요. 이거는
골프장에 있는 믿는 K들로부터 들었던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골프장에 주일날 아침에 뭐 이름은 될 수 없고 교회도 될 수 없지만 아무튼 교회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골프를 쳤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김 장로 출첵하고 왔어? 그래서 김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일부 예배 때 출첵은 하고 와야지. 지난주에 출첵을 안 했더니 볼이 안 맞더라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 그래서 교회의 예배를 마치 그냥 내가 하나님께 나 예배 드렸으니까 된 거죠? 마치 출석 체크하듯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한테 보이러 오냐? 형식적으로 나한테 얼굴 보이러 오냐? 왜? 제사 안 드리면 내가 벌 줄까 봐 겁이 나서? 그러면서 뒤에 하시는 말씀이 누가 너희에게 이걸 요구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출석 체크하는 거 그거 난 너희들한테 요구한 적 없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에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마당만 밟는 거지 나와 너 사이에 아무런 영적 교제도 없다는 뜻이죠. 소위 요즘으로 말하자면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해당하겠죠. 그저 교회에 안 갈래니까 찝찝하고 갈래니까 힘들고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예배에 간격도 없고 그렇다고 오랫동안 습관처럼 몸에 밴 주일날 교회를 가야 하는 일종의 영어로 루틴 같은 그런 삶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은 선지자들이 지적하고 책망하기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지, 그냥 와서 자리 채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뭐 어느 교회 가가지고 내가 그 교회 예배 드리러 가줬어, 도와주러 갔어, 이런 표현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왜 이런 걸 하나님 이야기하니? 원래 하나님 다 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제정해서. 근데 왜 싫어한답니까? 이유가 뒤에 나오잖아요. 이걸 성회랍시고 모여가지고 하면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대. 너희들의 그 이중적인 행태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건 여러분 기도 행위를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손을 하늘로 펴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 서서 하늘을 향해 놓고 손을 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이 손을 편다는 것은 기도의 행위를 말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면서 나한테 기도하는 거, 그거 소용없는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쓸데없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죠. 그러나 이 형식적인 시간만 하나님께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산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함께 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 이제 예루살렘의 상태, 유다의 죄악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 똑같아요. 3장을 한번 펴보세요. 3장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하니까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눈을 범한다는 건 하나님이 보는 눈앞에서, 목전에서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여호와의 목전에 사사기 할 때 또 악을 행하고 다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5장을 보시면 포도원 비유가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매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포도원 노래라고 하는 게 5장에 나와 있는데, 자,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기름진 산에다 포도원을 만드는 거예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종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종자도 비싼 종자를 심었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누가 도둑질 해갈까 봐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좋은 포도를 맺어가지고 좋은 포도주를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포도원을 가꿨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종자는 극상품 포도나무인데 열매는 들포도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더러운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이 열매 없는 포도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느냐.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들한테 해줄 거 다 해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지금 하는 이 짓은, 이 행동은 이게 뭐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 해석에 대한 설명을 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맺기를 원하셨던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공의와 정의의 열매를 바랬는데 이들은 죄악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6장은 특별하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소위 이사야의 소명장입니다. 이사야의 이 소명장에 특별히 이제 천사들에 대한, 스랍에 대한 묘사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여러분 창세기학 할 때 천사의 날개가 6개다. 위로 가리고 가운데 가리고 아랫돌이 가리는 장면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 그리고 보냄을 받는, 사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죠. 자, 6절을 보시면 그때 이제 그 하늘의 광경을 보고 난 뒤에 이사야가 이런 어마무시한 광경을 봤으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 천사가 그때의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입술에 특별히 됐던 의미는 이사야가 이제 이 정결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니까 아마도 그 입술에다 이걸 대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은혜가 충만해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러니까 누군가 가서 내 마음을 전하고 내 이야기를 전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낼까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든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고 아마 이사야는 자기 입술을 쳤을 거야. 괜히 말했다고. 그렇게 이제 부름 받았는데
이 부름받아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더 지독한 분은 예레미야고 에스겔도 만만치 않고,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막 반갑게 감사하다고 들어주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주로 공격당하고 얻어 터지고 막 이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대접한 적이 있었냐? 다 때려 죽이고, 심지어 톱으로 켜서 죽이고,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이 선지자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참, 왜냐하면 좀 이상한 설교를 하라 그래요. 9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 백성들이 알아듣는 게 아니고 못 알아듣는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설교죠.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 중에서 진짜 선지자의 말씀은 사람들이 다 귀를 막고 안 보려고 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공격했고,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하고 잘못된 걸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사람들이 몰려가고, 이런 현상들은 구약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금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사야서가 사실은 유명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선지서가 이사야서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인용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가 임마누엘,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 이런 예언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모여 있죠. 우리가 잘 아시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7장 14절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이거 늘 인용해서 설교도 듣고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예언한 예언도 여기에 들어있죠. 9장에 보시면 이제 이런 부분은 좀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짚어드리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지도 다 예언된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자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쉽게 말하면 나는 내 마음대로 오지 않았고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는 거야. 이걸 어마어마하게 강조해요, 요한복음에서.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그 사역지의 중심지도 갈릴리 지방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잖아요? 원래 그 당시에 종교의 중심지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폼나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빡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변방지역,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던 그 변두리, 우리로 말하면 땅끝마을 해남 같은, 정말, 또 해남 출신이세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럴 것 같아서 깜짝 너무 놀라더라고. 말하자면 그런 이제 변방, 이런 지역에서 예수님이 왜 사역을 시작하셨냐?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여기서 사역한다고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9장을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나중에는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여러분, 요단 저쪽이라는 건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
요단 동편 땅, 그걸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해요. 이때 벌써.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는 정말 천대받던 땅이었어요. 완전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실제로 그곳에 그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놀라운 예언 아닙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갈릴리 지역은 흑암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흑암이었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유대인 취급도 안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여러분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부르러 갔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냐? 네가 말하는 메시아가 누구냐 하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다.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인식이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는 천대받던 곳이었고 천한 곳이었어요. 어두운 땅이었어요. 흑암이었어요. 그런데 그 흑암에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걸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시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그 칸타타나 뭐 이런 거 이제 여기도 좀 그런 거 하실 건데, 큰 교회니까 이런 거 할 때 보면 크리스마스 때 주로 부르는 그 노래 가사 중에 이 이사야서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사가 되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9장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많이 듣던 가사 아닙니까? 그렇죠? 핸델의 메시아에 나오는 가사 아닙니까? 이게 핸델 메시아 4번 딱 거기에 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성가대 지휘할 때 이거 엄청 많이 했어요. 기묘자, 모사자 하는 거 엄청 많이 했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나기 우리를 위해 이런 거 찬양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이사야의 예언, 이런 걸 가지고 나온 거죠. 참 오래전 일인데 참 사람이 무섭네요. 금방 또 생각이 나네요. 이게 제가 성가대 지휘를 안 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참 이 몸으로 익힌 거는 참 오래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적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습관도 중요해요. 그래서 때때로는 좀 나오기 싫더라도 사실 나와야 돼. 그게 습관이 붙어야 되니까.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아무튼 그런 이제 9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이 이제 또 참고로 보셔야 될 것이 10장 5절. 요거는 이제 제가 예레미야를 설명할 때도, 그리고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구절이라서 여러분이 표시를 해 놓으세요. 10장 5절. 10장 5절.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아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여러분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살리려고 때리는 거죠. 아멘? 이론으로는 다 아멘이라고 해. 근데 실제로 맞으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이 반응하지, 우리가. 왜 때리냐고, 왜 나만 미워하냐고, 쟤는 왜 안 미워하냐고 자꾸 가르쳐.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아수르 바빌론이거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항의하던 게 이런 거야. 근데 하나님이 딱 설명을 해놨어. 걔들은 내가 구원할 대상이 아니라 걔들은 내가 몽둥이로 쓰는 애들이야.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이 내 몽둥이라고 표현해놨고 바벨론은 내 망치라고 표현해서 망치라고. 그러니까 자, 몽둥이, 망치 이런 것들하고 자식하고 자녀하고 비교가 돼요? 안 되잖아. 이 몽둥이는 자식을 때릴 때 딱 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패기 처분이야. 뭘 어떻게 해? 여러분, 아이들 안 때려봤구나. 저는 제 시대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때리면서 키울 때니까, 전 아들 둘 딸 하나인데
우리 큰아들은 저한테 많이 맞았어요. 종아리도 때리고 엉덩이도 때리고, 물론 약속해서 때리죠. 뭐 그냥 마구잡이로 때린 건 아닌데, 우리 집에는 사리 회초리부터 야구 방망이까지 이렇게.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성경에 아이들을 다 때려서 키우라고 해서 저는 성경대로 했을 뿐이에요. 실제로 쌀이몽둥이부터 이게 야구 방망이까지 해서, 그리고 2살 터울 아들을 좀 키워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 키워봐요, 여러분도. 뭐 아버지가 거의 깡패 수준이 안 되고 어떻게 키워? 못 키워. 별나가지고 애들이 막 설치고 다니는데. 근데 뭐 우리 둘째도 별로 안 맞고 우리 큰애만 좀 많이 맞았죠. 왜냐면 얘가 좀, 나중에 그 이야기도 해줄게요. 제가 우리 큰애가 많이 맞은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애들을 때리고 나면 여러분, 그 몽둥이가 부모의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아들을 할 수 없이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때리잖아요. 때리고 나면 그 몽둥이가 1번 이뻐서 잘 보관한다, 2번 부러뜨린다. 보통 다 부러뜨렸어요. 저도 화가 나서. 때리고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 화풀이를 어떠합니까? 괜히 몽둥이 하는 거야. 이씨, 야구 방망이는 못 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 앗수르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기 요걸 딱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선지서를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야 되니까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앗수르는 뭐라고? 하나님의 징계의 몽둥이, 진노의 몽둥이였다. 그래서 뒤에 설명하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은, 그러니까 앗수르나 바벨론 이런 것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된다는 걸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이것들은 지가 잘나서, 지가 힘이 세서 이제 막 이스라엘을 막 누르고 이런 줄 착각하고 사는 거야.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6절에 보시면,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여, 앗수르 몽둥이의 뜻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진의를 모른다는 거야, 진짜 뜻을. 그래서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지가 힘이 세가지고 그냥 막 뺏고 이러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진노의 막대기가 주인의 뜻과 달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뭘 어떻게 돼? 박살 나는 거지. 아니, 좀 예를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아들을 한 대 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이제 맞아야 될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뭐 한 3대 이제 때렸어. 그 마음이 아프잖아요. 부모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 앞으로 똑바로 해 그러고 이제 몽둥이를 확 던지고 나갔어. 땅에 나갔는데 이 몽둥이가 지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신나가지고 지가 우리 아들을 막 패. 그래서 나 분명히 끝내고 왔는데, 때리고 왔는데 우리 아들이 계속 막 고함을 질러. 가봤더니 몽둥이가 공중에서 미친놈처럼 막 우리 아들을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떡하겠어 내가? 이 몽둥이가 미친나 하고 부러뜨리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앗수르나 바벨론의 운명은 이와 같은 거야. 자, 딱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지금 이 선지서와 역사서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일어난 제국들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야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요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이제 12장까지가 나와 있는데, 11장에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그 11장 1절에 보시면 유명한 구절이죠. 이것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가 누굴까요, 여러분?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것은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사야가 이 예언서를 쓸 때는 이미 다윗, 이새 다 죽은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다윗은 이미 지나간 인물이에요, 이 시대에서. 그러면 왜 다윗의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이거야, 이게. 왜?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라 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이라 해야 돼. 그래서 다윗 자손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모든 피조물들의 소망이기도 해요. 자, 11장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충만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동물들이 다 말이 통하고 사람과도 다 말이 통하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창세기 때 언어 갈라지면서 이야기 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부부가 같이 한국말 해도 집에서 말이 안 통하면 지옥이라니까. 그렇잖아요. 말이 통해야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저는 말이 통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 나와 있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을 향한 예언이 나와 있어요.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미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애굽은 이렇게 될 거고 에돔은 어떻게 될 거고 뭐 누구는 어떻게 될 거고 이제 바벨론은 어떻게 될 거고 전부 다 이제 예언을 해요. 하나님. 이사야가 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사야가 쫙 다 예언을 해요.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쭉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도 있고 다 나와 있죠. 여러분 이제 앞에 13장이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게 놀라운 게 이 예언이 놀라운 이유가 저는 이제 이 성경만 연구한 게 아니라 이 역사서를 연구하기 위해서 세계사를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세계사를 다 조사를 하고 세계사를 공부하고 특히 제가 이상하게 신학하기 전에 학교 다닐 때도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세계사 공부를 좋아했고 제가 수능에서 세계사도 만점 맞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역사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사하고 성경이 맞춰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막 짜릿하고 너무 신비한 체험이었어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어느 나라에 망했냐 하면은 맞습니다. 오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가 처음에 그 메디아라는 왕국이 먼저 있었고 그 메데라는 왕국의 속국이 페르시아였어요. 근데 그 고레스라는 사람이 메데를 이제 합병하고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바벨론을 쳐들어가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건이. 근데 여기에 여러분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사람들을 17절을 보세요. 13장 17절을 보세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겠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메대라는 나라의 이름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벌써. 이때는 사실 페르시아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존재하지 않았고 메대가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메대를 사용해서 치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메대가 고레스 이야기도 예언도 나옵니다. 성경에.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분명히 나오고 이름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래서 고레스 군대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 이건 예레미야 51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또 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역사적으로 정말 너무 딱딱딱 잘 맞았다는 것이 참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자, 14장을 넘어가 보시면 14장 29절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블레셋에 대한 예언인데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너를 치던 막대기가 이 당시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BC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아수르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마라. 그러면서 30절에 가난한 자의 장자는 먹겠고 궁핍한 자는 평안히 누우려니와 내가 네 뿌리를 기근으로 죽일 것이요 네게 남은 자는 살육을 당하리라. 실제로 이제 나중에 블레셋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이제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다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그대로 다 역사적으로도 생생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뭐 이런 것들, 모압에 대한 거, 암몬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 다메섹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다 이제 23장까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좀 읽다가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20장에 보시면 20장을 가보십시오. 20장을 가보시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그때 역사적인 배경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멀쩡한 사람이, 왕족 출신의 사람이 다 벗고 지금 다니는데 몇 년을 다니느냐?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느니라. 이건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벗은 몸과 벗은 발은 포로가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가면 너희들이 다 빨가 벗기고 신발도 벗겨서 포로 상태로 끌려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사야가 몸으로 완전히 예언을 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뭐 이런 역사적인 이야기는 너무 기니까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한번 중간사, 이제 신약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하고 제가 중간사를 할 텐데 그 400년 역사를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확 모아서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2장을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좀 사실은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는 어려워요.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이게 어디냐 도대체?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한 겁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이상 골짜기, 환상 골짜기, 시온성, 다윗성 다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참.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네. 아리엘이여 하는 것도 예루살렘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별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너무 많은 거야. 여러분은 이름이 한 개인가요? 그렇구나. 저는 이름이 3개예요. 뭐 어릴 때 불리던 이름이 있고, 학교 다니기 전에 외갓집에서 부르던 이름이 있고, 학교 가니까 갑자기 생긴 내 이름도 있어요. 제가 이혜원이라는 이름은 저는 8살 때 학교 입학할 때 전까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불려본 적도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우리 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호적에 이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제가 부르던 이름이 재욱인데, 그냥 1학년 때 이제 이거 손수건 달고 입학하잖아요? 아버지가 따라오셨어요. 이혜원 부르는데 제가 대답을 안 했죠, 당연히. 내 이름이 아니니까.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그래요. 대답해라, 네 이름이다. 나 혜원이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는 말씀이 오늘부터 혜원이다. 진짜 웃긴 일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불렀던 이름하고 이름이 3개나 있어요, 3개. 우리 외삼촌 3분이 계신데 3분이 다 나를 다르게 불렀어요. 태어난 그 시기에 따라가지고 우리 외삼촌이 다 다르게 불렀다. 아무튼 예루살렘이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래서 이게 복잡해. 이게 다 예루살렘이야. 자, 환상골짜기 내가 다 정리했잖아 지금. 아리엘, 환상골짜기,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다 똑같은 말이라고. 아시겠죠? 한꺼번에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22장은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까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약속에 관한 이제 그런 말씀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들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예언하시고 심판과 회복은 거의 같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실 때 심판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이제 진짜 회개를 촉구하지 않고 심판만 얘기하는 건 이방의 나라들은 있어요. 니누에라든지 뭐 그런 나라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끝,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런 건 없어요. 무조건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그렇게 심하게 이야기하시다가도 꼭 끝에 가면 회복을 이야기해요. 소망을 이야기하고 끝내요. 그게 모든 선지서의 패턴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마지막에는 소망을 꼭 이야기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불신자들에 대한 경고가 28장부터 35장까지 경고를 날립니다.
이거는 뭐 이런 경고를 들으면 좀 무시무시하죠.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좀 아마 여러분이 무서우실 거예요. 그 무섭더라도 어떻게 읽어야죠.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심하게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28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것도 한번 제가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돌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초돌, 시험한 돌, 뭐 이런 돌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에도 사실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오고 돌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도 보시면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2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기초돌을 믿는 사람은 위험에서도 구원해 준대요. 그럼 이 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하신 말씀도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다른 건축자의 버린 모퉁이 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가르쳤을 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사실은 교회의 머릿돌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서 돌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도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기초돌, 견고한 기초돌, 이것을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도 다 예수님과도 관련된 말씀이라고 보는 거죠. 그 29장을 보세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그래서 이 아리엘도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 이 아리엘이라는 원래 뜻은 나의 번제단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번제단. 이것도 결국은 번제단이 있던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엘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이스라엘의 불신자에 대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슬픈 이야기지만 이건 한번 읽어봐야겠어요. 13절 여러분, 29장 13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사야도 얘기했고 예레미야도 얘기했고 에스겔도 얘기했던 공통적인 이야기인데, 사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겉으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옛날 이야기 같습니까? 옛날이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도 이렇잖아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보시면, 요거는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열왕기하 내용을 이렇게,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가위로 싹둑 잘라가지고 갖다 붙인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공적과 히스기야 왕의 실수에 대해서 여기나 저기나 거의 똑같이 써놨어요. 두 군데 다를 똑같이. 왜냐하면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히스기야 왕과 직접 말을 주고받고 사건을 겪었던 사람이 자기니까 이거를 역사서에도 기록해놓고 선지서 자기 거기에도 기록을 해놓은 거야. 두 군데 다.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래서 열왕기하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왜 두 군데 있냐 물으면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 1장 1절을 안 읽은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시대의 선지자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히스기야하고 얽혀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이게 이사야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그래도 좀 중요한 이야기도 하니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난번에 제가 역사서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던 미친 왕 아하스 기억나시죠? 아수르 왕한테 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되지도 않은 제단 막 만들어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던 그 아하스 미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히스기야는 또 되게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듯했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이에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히스기야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15년 동안 생명 연장받은 거, 그거 보통 기억하시잖아요. 주로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설교하시기 때문에 히스기야 하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생명 연장받은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보통. 근데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면
원래 아하스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이 아수르 왕한테 이렇게 하고 했던 사람이니까 친아수르파였어요. 말하자면 아수르파 정책이었는데 히스기야가 이거를 이제 반대로 바꿔버립니다.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끊고 외교 관계를 끊고 새로 일어난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요. 바벨론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각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습니까? 나토에 붙겠다고 하니까 지금 러시아가 침공한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수르가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죠. 그래가지고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어요. 18만 5천 명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감히 나를 배신해? 그리고 쳐들어와가지고 온 유대 땅을 다 박살내고 예루살렘만 딸랑 남았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침공을 대비해가지고 히스기야의 우물이라고 셈이라고 이게 예루살렘 바깥에 셈하고 연결해서 지금도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샘물도 끌어들이고 성벽도 쌓고 방비를 튼튼히 했는데 아유 뭐 안 돼. 18만 5천 명이 와가지고 들이닥치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 당시에 막강했거든요. 사실 산헤립이라는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은 버티다가 항복하겠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항복하겠다고 하니까 이 산헤립이 그러면 항복하면 여러분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항복하는 조건이 뭐냐면 결국 돈이에요. 이것도 이제 끝나고 나면 전쟁 보상금 때문에 뭐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헤립이 이 히스기야에게 전쟁 보상금을 요구한 액수를 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 황금성이라는 그런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이제 금이 사실 많이 보관되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그 당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사실은 금이잖아요. 금덩어리잖아요. 성전 자체가 금덩어리니까 막 번쩍번쩍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금이 많다는 소문이 막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헤립이 이 돈을 어마무시하게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이제 그 열왕기하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열왕기하 18장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이것도 어차피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자, 열왕기하 18장을 가보세요. 내용이 똑같아요. 13절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그래서 이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이게 전쟁 배상금이에요.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자 전쟁 배상금 이야기합니다. 은 300달란트 은 300달란트니까 또 아무도 모르겠죠? 자, 톤수로 말할게요. 은 10톤을 내놔라 그랬어요. 10톤! 그리고 은은 사실 또 우리가 또 감동이 별로 없잖아. 금이 비싸니까 금은 30달란트야. 금 30달란트면 금 1톤입니다. 어마무시한 걸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산헤립의 생각에는 이렇게 요구하면 막 그 히스기야가 와서 제발 좀 깎아달라고 우리 그런 형편은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면 이제 좀 이렇게 협상해가지고 좀 깎아주고 이제 받아갈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금을 금방 모아가 왔어요. 자기한테 금이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성전을 털었어요. 아니 성전 금은 히스기야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성전 기둥에 왜 다 금 몇 개 아닙니까? 도금 아닙니까? 도금 있는 거 그거 다 벗겼어요. 모자라가지고 성전 내탕고 다 털고 나라에 있는 금 모으고 이래가지고 금 1톤을 만들어가지고 은 300톤, 30톤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야. 세상에. 받은 산헤립이 더 놀랬어요. 그래, 은 10톤 맞아. 미안하다. 참 똑똑해. 자, 은 1톤, 금 10톤을 보냈어요. 은 10톤, 금 1톤 보냈어요. 산헤립이 더 놀랐어요. 와, 얘들 진짜 금 많다 하더니 진짜로 많네? 그리고는 산헤립이 이 금을 갖고 지는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름이 얍삽해. 랍사게라고. 이 랍사게라는 장군을 보내갖고 야,
얘들 털면 더 나오겠다. 야, 내가 그냥 갈라 그랬더니 얘들 금 보내는 거 보니까 야, 보낸 게 이만큼이면 분명히 더 남아있을 거 아니냐, 가서 싹 털어라 하고는 항복을 받고 한 게 아니라 도로 치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가지고 막 삐라를 날리면서, 그게 삐라예요 여러분, 나오는 게. 이게 경문이라고, 옛날 말로는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간단하죠. 야, 너 히스기야가 뭐 하나님을 의지해라, 뭐 하나님을 의지하면 예루살렘 지킨다, 이따위 말 믿지 말고 빨리 항복해라. 지금까지 아수르 군대가 성을 포위해가지고 못 정복한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이제 확성기를 들고 하니까,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그 삐라, 랍사게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 들고, 그걸 들고는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성전 상태가 어때요? 너덜너덜합니다. 다 벗겨가지고, 도금 벗겨가지고. 그래 놓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그 편지를 올려드리고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며 기도를 하죠. 그래도 참 우리 하나님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진작에 하지, 진작에. 뭐 하긴 뭐 우리가 그럴 말할 자격이 있나? 우리도 히스기야랑 똑같잖아. 사실 우리도 꼭 닥쳐야 하잖아. 평소에 교회 좀 와요. 꼭 일만 생기면 와서 또 아버지 하고 또 봐. 머리 풀고 또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하자.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꼭 사고 터지고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 와가지고 막 살려 구다사이 하고 또 막 그러지 말고 제발. 히스기야가 그랬단 말이야. 가서 막 비니까 또 우리 또 속 없는 하나님이 또 불쌍하니까 우니까 그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시여, 저것들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왜냐하면 이 랍사게가, 그러니까 군사들을 욕하고 왕을 욕한 거는 괜찮은데 선을 넘어서 얘가 누구를 모독했냐면 여호와를 모독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줘서 그 다음날 18만 5천 명이 싹 다 시체로 변했지. 아시죠? 이게 히스기야 사건이야. 18만 5천 명. 그리고 이사야가 한 가지 더 예언한 게 뭐냐면, 내일 아침에 이것들 성포양애들 싹 하나님이 천사가 다 죽일 거고, 그리고 산헤립 왕은 이상한 소문을 듣고 본국에 가서 본국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그랬어요. 그 예언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산헤립이 그때 딱 갔다가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자, 갑자기 세계 정세가, 지금도 우리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속 뉴스에 나오는 게 지금 러시아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도 여러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을 끌고 유다를 정복하러 간 거는 어마어마한 뉴스 아닙니까? 신문은 없고 방송은 없지만 날마다 파발이 다른 나라로 어떻게 됐나 전황을 보고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일 관심 있었던 나라는 누굴까요? 바벨론입니다. 그 당시 아수르와 양대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바벨론이 아수르의 이 전쟁 이야기에 제일 관심이 있었는데 놀라운 소문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산헤립이 암살당했대요. 굉장한 뉴스입니다. 지금 바벨론 입장에서는 빅 찬스예요. 어마어마한 찬스야. 왕이 갑자기 죽었어요. 그럼 나라가 혼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도 왜 러시아가 자꾸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죽이려고 그래요? 지도자를 죽이면 나라가 허물어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지도자가 죽었죠. 그리고 정말 더 믿기 힘든 소식이, 아수르의 정예병 18만 5천 명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가 다 죽었대. 이걸 도대체 믿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다 물러가고 나는데 갑자기 히스기야가 성경에 보면 갑자기 병이 들었대요. 죽을 병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히스기야한테 가요. 갔더니 막 히스기야가 목사님, 이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저 이제 죽나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죽는답니다. 짐 싸세요 그래. 이사야가 짐 싸세요 그러고 나오는데, 이사야가 나오는데 막 히스기야가 막 방성대곡을 하면서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막 이러면서 자기 젊은 시절에 하나님 섬긴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막 또 울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이사야, 가봐라 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제가 또 운다.
그래도 이사야가 또 오니까 왕이 막 펑펑 울고 있거든, 살려달라고. 그럼 그 가서 뭐라고 할 거야 하니까 15년 내가 더 살려준다고 이야기해라. 아유, 불쌍해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지고 왕이시여 뚝 거치세요. 하나님이 15년 더 살려준답니다. 그러면 감사하다 그러고 아멘하고 땡큐하고 그래야 되지. 15년 살려줄 걸 뭘로 믿어요? 그래도 뭘 보여달래?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기가 막혀가지고 아이 그냥 믿지 또 뭘 보여달래. 그래 뭐 보여줄까요?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그래 이제 해시계가 있어요. 그 당시에 우리말로 하면 해시계 알죠 여러분? 세종대왕이 옛날에 발명했던 그 해시계가 있는데 이 해시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줄 거를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줄까요? 그래 앞으로 15도 나가게 할까요? 뒤로 15도 물러갔다가 돌아오게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뒤로 갔다 오는 게 쉬워요? 앞으로 갔다 오는 게 쉬워요? 예? 의견이 헷갈리네. 다 쉬워요. 우리 인간들 기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물으면 히스기야도 그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갔다 오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갔다 오게 해주세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데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뭔 상관이요? 쉽고 어렵고 어디서 하나님께. 그래 알았어요. 그럼 뒤로 갔다 올게. 그래가지고 뒤로 시간을 15도 물렸다가 그 정표를 보여주고 그것도 또 눈으로 봤는데도 또 징징대니까 또 이사야가 또 그 무화과 열매 뭉치를 또 이제 배에다가 발라줬대. 어디 그 환처에다가 그거 다 플라시보 효과예요. 여러분 어릴 때 우리 왜 애들이 약도 없고 약국도 멀고 병원도 멀 때 배 아프다 그러면 모든 배 아픈데 엄마들이 뭐 발라줬어요? 빨간 약, 아까진기 그거 발라줬잖아. 그럼 막 배가 나왔다 그래 애들이 이상하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또 어떤 목사님이 무화과는 뭐 피부암에 효과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런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 15년을. 아멘? 자, 15년을 연장 받았어요. 살아났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희한한 짓을 했어요. 죽다가 살아나고 난 뒤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마음이 바뀐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때까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했던 이유가 자기 아들 후계자가 없었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후계자라도 놓고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히스기야의 첫 번째 부인이 헵시바라는 여자예요. 헵시바. 많이 들어봤죠? 헵시바라는 이름이. 이 헵시바라는 여자인데 뭔가 행실이 안 좋았는지 폐위당에 쫓겨났었어요. 쫓겨난 부인을 다시 불러들여요. 이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헵시바하고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 유다 멸망의 원인이 된 므낫세라는 유대 역사상 가장 악독한 왕이야. 그 므낫세를 낳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바벨론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는 너무 이게 궁금하니까 정확하게 가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사신을 보내요. 그때 바벨론 왕이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었어요. 사신이 탁 오니까 큰 나라에서 말하자면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미국의 대사가 온 거 아니에요? 특사가 온 거 아니에요? 미국 특사가 오니까 막 난리가 났죠. 막 히스기야하고 아이고 이 먼 길에 이렇게 참 귀하신 또 특사께서 일부러 우리나라에 방문하셨냐고 특사가 인사를 딱 하면서 폐하 저희 바벨론의 폐하이신 무로닥 발라단 폐하께서 이렇게 병드셨다는 그 아픈 소식을 듣고 위로차 저를 보냈습니다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또 웃으면서 뭘까지 안 오셔도 되는데 저 다 나았어요. 어이구 폐하 어떻게 그 병이 그래 다 나으셨습니까 하니까 나 15년 더 살게 됐어요. 여러분 15년 더 살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대답 못하는 분들은 지금 정치를 잘 모르는 거야. 여러분 한 국가 원수의 건강은 1급 비밀입니다. 절대로 누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까발려. 자기 15년 만에 죽는다고. 사신이 놀랐을 거야. 이런 비밀을 막 까발리니까 그러세요. 감축드립니다. 그리고 소문에 듣기로는 막 뺏긴 게 금도 뺏기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으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폐하 괜찮습니까 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병이 나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화병이야. 왜? 안 줘도 되는 거였잖아. 진작 하나님께 의지했으면, 진작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금 1톤, 은 10톤 안 뺏겼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걸 뺏기고 나니까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난 화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믿거나 말거나 성경에 화병이라고 안 써놨으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그래 병은 나았는데 돈은 어떠냐 하니까 쓰기야 뭐 많이 뺏기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아직 많이 있어요. 그래, 아직 많이 있대. 그래 얘가 사신이 믿기지 않고 폐하 아직도 그래 남은 게 있습니까? 보여줄까요? 묻지도 않았는데 보여준대. 사신은 당연히 지금 그거 확인하러 왔거든.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약체라고 생각했던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이기는지 그게 궁금해서 사실은 정탐하러 왔거든. 폐하 보여주신다면 저야 뭐 기꺼이 구경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내탕고 재정 상태 다 보여준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왕실의 재정 상태 다 까발리고 계좌 공개하고 무기 다 공개하고 군사 다 공개한 거야. 쉽게 말하자면 그런 거.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 사신이 돌아가서 바빌론 왕에게 보고를 했죠. 보고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안 나와 있을까요? 뻔하니까. 제가 보고서를 써봤어요. 그래서 사신의 입장이 돼가지고 폐하 유다를 다녀와서 보고 올리나이다. 제가 유다의 사신으로 가본 결과 첫째, 그 유다의 왕 히스기야라는 왕은 가볍기가 한이었고 기밀을 자기 스스로 술술 누설하는 걸로 봐서 지도자감으로 매우 모자란 듯 보였으며 그들이 보여준 내탄거와 그들의 무기고는 사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아수르의 막강한 군대 18만 5천 명을 어떻게 죽였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전혀 전력상으로나 모든 면에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나라인 줄 알아요. 이렇게 보고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사신이 가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사야를 또 불러요. 이사야, 가봐라. 왜 또요? 그러니까 저거 또 사고 쳤다. 가봐. 그래 이사야가 와요 또. 와가지고 이사야가 폐하, 그 이사야는 그 당시에 왕족이었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왕궁을 무시로 드나드는 거야. 오니까 목사님 웬일이세요 하니까 폐하 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니까 또 히스기야가 막 또 자랑을 하는 거야. 글쎄 내가 병이 나왔다고 저 멀리서 꼭 먼 걸 강조해요. 저 멀리서 바빌론의 무로닥 발라단 폐하께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나를 위로하셨다고. 그래 사신이 왔는데 왕 뭔 이야기 했어요? 내가 15년 연장받았다는 이야기 했죠. 또 뭐 이야기 했어요? 아직 우리 많이 남았다고 보여줬죠. 뭘 보여줬는데요? 내탄고도 보여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뭐 다 보여줬죠.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하나님 말씀이 너 다 보여줬냐? 그거 나중에 다 바빌론에 와서 다 싹 빼앗아갈 거다. 그걸 이사야가 예언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마지막 장면이 더 기가 막혀요. 그래 또 막 울어. 다 뺏긴다고 하니까 또 막 또 우니까 하나님이 네 때는 말고 네 후손 때에 이야기를 하니까 그럼 다행이네. 실제로 읽어봐요 여러분. 내 말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는 자꾸 설교를 성경 본문의 한 본문만 가지고 뽑아가지고 출연해가지고 다 잘라내고 앞뒤 이야기 다 잘라내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연장된 것이 복입니까? 화입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제가 볼 때도 복은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했을 때 죽었으면 므낫세를 안 낳았을 것 아닙니까? 그럼 유다는 어쩌면 더 길어졌을지도 몰라요. 역사가 사실은 뭐 가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꼭 여러분 병에서 낫는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15년을 더 산다고 150년을 더 산다고 해서 그걸 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단순하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단 1년을 살더라도 단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병든 것도 하나님이 나한테 화를 내리신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한 것도 내가 힘든 것도 그게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또 내 인생에 있어서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년 더 살았는데 뭐 히스기야의 인생이 좋아진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이 15년 동안 온갖 사고를 다 치고 이 유다를 멸망에 빠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는데 사실은 히스기야의 삶은. 자, 그게 이제 39장까지 히스기야의 공적과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0장에서 66장까지는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39장까지는 약간 분위기가 구약 같고 40장부터는 신약 같다고 해가지고 이 이사야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학자들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계속 구원에 대한 노래, 회복에 대한 노래를 막 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한번 볼 수 있는데, 참 신기한 거 하나 미리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뭐 이 뒤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되게 많고요. 뭐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그래도 교회에서 많이 들었었으니까 43장 보시면, 그때 제가 창조 이야기할 때 이 구절을 짚어드리지를 못했는데 43장 7절 보세요.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여기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구절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용광로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친구들은 들어간 거예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용광로에 던진다 했는데도 끝까지 신앙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던 이유는 포로기 때 끌려갔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강력한 믿음,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43장 2절을 보세요. 43장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할까요?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꽃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니엘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친구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당구장 표시해 놓으세요. 43장 2절 당구장 표시, 43장 7절도 여러분 이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당구장 표시 하나 해 놓으세요. 성경책 있는 분들은. 그리고 43장에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네요. 43장 21절에도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7절하고 같은 거예요. 7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좀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11절,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신약에 이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이거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한번 기록해 놓으시고, 자, 뭐 그런 내용 쭉 보시고, 44장 여러분 표시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중간사를 들으실 때 여러분들 이 기가 막힌 예언의 말씀과 역사적으로 맞출 수가 있어요. 자, 44장 28절을 보세요. 2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여기 고레스란 이름이 나와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를 보면 예루살렘이 부서질 걸 예언하고 있고, 부서졌다가 다시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고, 성전도 다시 다 파괴됐다가 세워질 걸 예언하고 있는데, 그걸 다시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고레스라는 인물이라는 걸 미리 지금 예언을 해놓은 거죠. 대단하죠? 45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고레스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를 위하여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고레스가 이기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고레스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네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을 여러분이 딱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이 구절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는가를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표시해 놓으셨죠? 자,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 뭐 바빌론 심판, 바빌론 멸망, 뭐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뭐 이런 이야기가 쭉 다 기록되어 있고,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있는 거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이사야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좀 친근하지 않아요? 예언서 가운데 그래도 이사야서가 제일 친근하죠. 친근한 이유는 간단해요. 신약에 많이 나오거든. 이사야에 나온 구절을 신약에서 많이 갖다가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신약을 그래도 좀 읽은 분들은 이사야서가 제일 친근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많이 인용이 됐으니까. 이사야서 55장을 한번 펴보세요. 55장 1절을 보십시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오라는 외침은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이런 것도 요한복음 7장하고 한번 여러분 비교해서 보시고, 이거는 이제 이사야 55장 8절 9절. 자, 8절 9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존재의 차이를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제 이혜원 목사의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가장 제 뼛속 깊이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 까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바둑을 좀 떠보신 분은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너무나 피부로 느낍니다. 제가 우리 아버님께 바둑을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는데, 여러분 바둑판에 보면 이렇게 점이 많이 찍혔죠. 새까만 점 많이, 큰 점 찍힌 거 있죠. 처음에 이제 제가 하수니까 검은 돌을 찍고 우리 아버님이 백돌, 하얀 돌을 찍고 이제 바둑을 두는데, 야, 점 보이는 거 다 깔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까만 돌을 다 깔았어요. 큰 점 보이는 데가 수십 개를 깔았어요. 쫙 깔으니까 제 생각에는 다 내 땅 같았어요. 왜? 아버지가 들어올 틈이 없어. 백돌을 놓을 때, 그 바둑을 뚝뚝뚝 뜨기 시작하는데 검은 돌은 자꾸 없어지고, 나중에 가니까 다 흰 돌 흰판이야. 내 집은 하나도 없어. 그게 고수와 하수의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수시다. 요 구절 여러분 조금 교만하다 싶을 때 요걸 한번 읽으시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세요. 까불지 말자. 까불지 말자. 자, 60장을 보시면 이제 뒷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막 뭔가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느낌이 확확 드실 거예요. 자, 60장 1절 보세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거 우리 찬양 가사에도 나오죠. 그 또 이사야서가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 사역자들이 또 이사야서를 가지고 찬양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막 뭔가 좀 장음하게 부르는 찬양 가사는 거의 다 이사야서에 또 많아. 그런 내용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인용하신 마태복음 11장에서 인용하신 구절이 61장 1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구절은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최종적으로 확인하려고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물으러 보내요.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입니다. 이 이사야서 60장하고 이사야서를 주로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왜냐하면 여기가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니까. 자, 그런 내용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인데, 여러분 성이 포위당하면 버텨야 되는데 양식도 중요하지만 양식은 이미 비축을 해뒀고요. 충분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방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터널을 거의 한 550m 거리에 해당하는 그 바위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전혀 눈치를 못 챌 정도의 아주.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이 옛성이 나중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왜 실로암 못이라고 나오죠? 실로암. 예, 그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 터널하고 그러니까 실로암 연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연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공 연못이에요. 조금 좀 은혜가 깨질만 한데 그러니까 실로암 사진 보여드리기가 민망해요. 여러분들이 막 캄캄한 밤에 해가지고 실로암 오 주여 막 이렇게 했는데 사진 막 보여드리면 약간 그 아이들의 꿈을 깨는 듯한 약간 그런 그림인데, 실제로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수나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지형입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인데 뭘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연못들은 다 인공 연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기혼샘, 저기 보시면 이제 기혼샘하고 성전이 저기 있으면 여기 이제 실로암이 연결하는 거죠. 성 안으로 이제 기혼샘에서 이게 기혼샘은 뭐예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왕위를 물려받을 때 다윗이 내 나귀를 태워가지고 기혼샘에 가서 솔로몬에게 안수하던 곳이 기혼샘이거든요. 성 바깥이거든, 저기가. 저 바깥의 물을 끌어들인 곳이 바로 인공 연못이 바로 실로암이었다는 거죠.